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우리 28절 말씀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3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분배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가 나가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69번째 시간입니다. 유다의 이탈이 예수님의 죽음과 그 다음에 영광의 때를 시작하게 만든 계기가 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 사실은 5부분 가운데에 첫 번째 부분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이 13장 1절 말씀에서부터 이제 32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내용본에 보시면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이제 13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다시 A-에서 예수님께서 유다의 이탈로 인하여 내가 지금 영광 받을 때가 됐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심으로 이제 첫 번째 부분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우리가 다음 주에 두 번째 부분 B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개요를 이제 보시면 오늘은 2번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자 요한은 A와 A-의 병영 구조를 이제 절기와 안다라는 낱말의 반복으로 해서 예수님의 때가 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강조시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바로 우리 본문 주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사랑하는 제자가 누가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떡을 적셔 건네주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다. 그래서 떡을 이제 적셔서 건네주셨고 그리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했는데 이 말씀에 대하여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28절 말씀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히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지극해서 그대로 보면 그러나 이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NIV 영어 성경이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각주 4번에 달아드렸는데 보시면 아무도 이 일에 대하여 이제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 무슨 뜻인지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게 됩니다.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인지 직접 물었던 사실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유다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확실히 알았다라고 하면 아마 베드로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물었잖아요. 야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봐라 누가 팔 건지 아마 그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아마 요한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알았으면 베드로에게 얘기했을 것이고
뭐 베드로의 성품이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성격이 좀 급해서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으니까 마땅히 그 사람이 유다인 걸 알았다라고 하면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성격은 결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하여 아마 제자들이 전혀 다 알지 못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두 번째 줄 이번에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달아드렸는데 이게 사실 어찌 생각해보면 요즘 뭐 망각이 어찌 보면 잊어버리는 것도 뭐 그것도 은혜고 감사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내가 뭐든지 다 알고 있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내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물론 뭐 내가 지금 당장 궁금해서 알고 싶지만 그런 하나님이 적절한 때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깨우쳐 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만약에 사실은 베드로가 여기 지금 당장 알았다라고 하면 유다에게 아무래도 큰 일이 벌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르는 것도 또한 때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내 이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유다만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이미 그의 마음을 팔 것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유다만 알았을 것이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제자들 중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29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기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시간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금요일 저녁에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는 이제 6월절이 시작하고 안식일이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금요일 날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점이 문을 닫기 전에 가룟 유다에게 뭔가 사올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알아들었고요. 또 6월절 저녁에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관례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유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뭔가 먹을 것을 좀 나눠주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5번인데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향유를 깨뜨려서 순전한 나드 300데나리온을 이제 부어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이런 내용을 봐서라도 평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가난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을 도왔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순되게도 이 말씀이 참 또 은혜로 작용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룟 유다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나를 얼른 가서 팔아라, 나를 배신해라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제 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을 듣기는 뭐라고 들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라는 말로 혹은 뭐 물건을 좀 사두어라 라는 말로 어찌 보면 사랑의 말씀으로 배반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런 모순된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이제 돈과 권력을 갖기 위하여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다음 절에 읽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게 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사의 역사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모순되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삶의 모습을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뭐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말씀이긴 합니다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의 말의 의미는 사실은 좋은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내게 주어진 나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합력해서 좋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3페이지 7번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바로 실행에 옮기게 되지요. 그래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서 나갔는데 그 시간이 밤이었다라고 시간을 굳이 밤이라고 언급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도 언제 찾아왔느냐면 남들이 볼까봐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얼굴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 또 산헤드린 공의원이라 예수를 만나는 것이 꺼려진 상황이라 밤에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니고데모의 어떻게 보면 영적 상태를 우리가 어두움 속에 갇혀져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에도 그렇잖아요. 빛으로 왔는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 세상은 낯이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팔러 밤에 나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가룟 유다의 영적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가룟 유다는 빛 대신 예수님보다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한 결과를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어둠을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31절 33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다. 가룟 유다가 배반하기 위하여 바로 나간 그 상황이 곧 뭐와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와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이로 인하여 당연히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것임을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으로 해서 그때가 바로 영광의 때인 것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에게는 이 유다의 배신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시작이고 고난의 시작임을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것이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지금 이때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금부터 시작해서 중단 없이 이 일들이 이제 진행되어져 나갈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3번입니다. 32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하여 똑같은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이후에 일어날 부활과 승천에 관한 말씀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이처럼 위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결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거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하면 기꺼이 그 일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4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은 33절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또 달리 묘사를 하시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일찍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은 너희들이 따라오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밖을 벗어나 외국으로 갈 건가? 왜 우리가 못 따라간다고 얘기하지? 그거 했던 말이 기억에 나는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7장에 있는 내용인데 보세요.
각주 9번에 달아드렸는데 7장 3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사실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 하셨느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결코 따라올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못 따라왔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뒷부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에게도 내가 이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과 같이 동행할 수 없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또 예수님이 멈추는 곳에 내가 멈춰서는 참된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에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달아드렸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다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처럼 그들도 사랑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예수님의 길을 제자들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제자들이 간 길 또한 내가 갈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사실 이 계명은 새 계명이라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각주 10번에 달아드렸는데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여기다가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이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했는지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2번입니다. 여기서 이제 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헬라어로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뜻의 의미는 이제껏 쓰지 않았던 것, 또 이미 알려지지 않은 것, 그리고 놀랍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새라고 하는 얘기는 과거의 옛날 것에 비하여 새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뭔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새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그럼 새 계명이 되느냐면, 구약성경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래서 사랑의 기준을 어디에 뒀느냐면 나에 뒀습니다. 나라는 것에 기준을 두고 거기에 조건을 걸고 거기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사실은 아주 극히 제한적 사랑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러면 왜 이것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사실은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이방인이나 죄인은 전혀 이웃이 아니고 원수도 더더욱 이웃도 아닌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세리와 죄인들도 사랑하라.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전혀 질적인 차원의 사랑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5페이지로 올라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왜 또 질적으로 다른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느냐, 새로운 계명이 될 수밖에 없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로 아가페적 사랑으로 어떤 제한을 두지 않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 척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로 질적인 새로운 기준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모습은 물론 원수까지도 사랑했습니다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사랑의 모습은 또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 사랑하시되 어떻게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내놓으시면서까지 이 제자들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개념은 바로 새 계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제가 동사라는 말씀 자주 드렸잖아요.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실제로 행함으로 옮겨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말로 옮겨지지 않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말은 그냥 허무한 공상에 지나지 않게 되고 허무한 궤변이나 말장난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누구로 알겠느냐? 나의 제자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방인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자신들만의 독특한 복장을 취했고요, 또 같은 동족 안에서도 다른 계층과 자신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옷을 서로 다르게 입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봐도 그렇잖아요. 상반과 향농과 하인이 옷을 계층별로 다르게 입었던 것처럼 그렇게 구별 지었는데, 그런데 사실 어디에서도 사랑하는 것으로 너랑 나랑 같은 등급에 놓여 있다, 같은 제자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방법은 뭐냐?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옮겨짐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알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들의 행동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렇게 스스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5월 속회교환을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올려드렸는데 4월달께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었잖아요. 5월달은 그리스도인의 행실이라 딱 오늘 마지막 말씀과 동일한데, 우리가 예수님의 행동을 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